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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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처절한 감사의 위력. 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처절한 감사의 위력. 철저한 감사가 아니고 처절한 감사의 위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정 문제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썩여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실수한 게 있나?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이제 지금부터 정말 좀 그동안은 부족했지만 이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 그때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또 우리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나를 계속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지 안 돼요. 지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런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면 영적 체험이 확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경험을 간증하며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매일매일 감사절이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제 1년 중에 추수의 절기를 맞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와 그 축복을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믿음의 학점을 한번 이렇게 A, B, C, D, F 이렇게 한번 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감사의 학점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의 학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뭘로 받고 있는가, 한번 감사학에서 무슨 학점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학점의 첫 번째는 F입니다. F는 뭐냐?
감사할 게 많은데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더 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잘 주셨는데도 그냥 애들 더 좋은 학교에 못 보내갖고 그냥 맨날 애 야단치고 막 앙앙거리는 사람. 이게 F학점이에요.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더 불평을 해. 더 욕심이 많아.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잘 됩니다. 자, D학점은 뭐냐 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별로 감사하진 않는데 그냥 괜히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D학점이에요. 감사할 일을 하나님 해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 10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둥병을 다 낫게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가다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걸 잊었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우리 같으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도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D학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는데도 크게 감사가 없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자, 감사의 C학점은 뭐냐? 감사를 표현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감사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C. 경우는 밝은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B학점은 뭐냐면 그리 크게 감사할 일도 아닌데 늘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우리 예린이가 찬양 연주할 때 나온 가사처럼 좋은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하셨는데 그냥 모든 일들이 감사해. 이런 분들은 B학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B학점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A학점은 뭐냐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A학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처절한 믿음의 위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뭐라고 찬송했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다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다가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친송하는 거예요.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장군인데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심이 확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잠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기 딸까지 주어서 사위로 삼고 자기 아들의 친구고 자기의 제일 충성된 장수인데 잠깐 정신이 돌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큰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같은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그건 하나의 직함 같은 거예요.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 왜? 아기스가 상당히 호걸이고 다윗이 항복해서 오니까 아마 그 전에 다윗하고 혹시 친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을 보고 이 위대한 장군을 내가 수하에 두면은 나에게 더 큰 힘이 되겠다. 그리고 적군이지만 다윗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는 적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지금 장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계속 아기스 왕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이 아니라, 임금님, 저 지금 다윗 저를 믿지 마세요. 저건 지금 첩자 아니면은 저 친구가 지금 저렇게 가짜로 와서 하는 거지. 저 친구 앞으로 큰 화가 될 겁니다. 지금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지금 곤란할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을 불렀는데 옆에서 막 기세가 등등하니까 아기스 왕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 갖고 다윗을 죽일까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삼국지에도 나오거든요. 이게요. 삼국지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의 밑에 갔던 유비가 어느 날 죽이려고 하니까 가갖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농사나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다가 에휴, 자 농사꾼자가 뭐 저렇게 바보 같은 거를 뭐 죽여서 뭐 하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기 다윗 저 정신도 지금 저 헷갈리는 저를 뭘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겨우 죽임을 면하고 다윗이 쫓겨나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은 시가 이 시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서 그 공고하고 겨우 지금 목숨을 부지해서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하고 쫓겨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높인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보면은 끝을 다 알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이 조마조마는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탁 있는데 갑자기 악당이 나타나서 총을 탁 휘너. 조마조마 이제 죽일라나 그러는데 막 쏠려고 그러는데 뒤를 봐라. 뒤를 딱 보니까 우리 편이 또 탁 악당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그 뒤를 보면 껄껄껄 웃는 거죠. 껄껄껄 웃는 것입니다. 왜? 뒤에 내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어떡할까 이거 확 죽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 태어나서 사, 죽는 것과 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복,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없죠. 모든 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기도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쓴 것을 봐줘도 하나님에게 단 것으로 바꿔주시고, 때로 어려운 것을 만나도 그것을 이기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테릴로라고 하는 이분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이 테릴로라는 분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읽는데 찬양의 위력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테릴로라고 하는 분의 이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1982년도에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그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 교회에 그 청년으로서 리빙 사운드라고 하는 찬양팀을 조직해서 그 찬양팀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찬양이 너무 이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할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가지고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찬양팀이 유명한 찬양팀을 인도하던 그 지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바로 테리로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딱 가서 첫날 딱 찬양을 하고 저녁에 딱 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사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가 셋인데 11살짜리, 8살짜리, 4살짜리 세 아이를 남겨놓고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집사람을 데려가는가? 우리 세 아들 비행기를 타고 그냥 바로 오면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는 완전히 골짜기 안으로 빠졌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우는데 지금 밥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을 정말 그 늪 가운데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다빈 목사님이 자기 전화를 왔어요. 교회로 당장 와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갔어요. 그 담임 목사를 만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도 3개월 전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도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똑같은 슬픔을 당한 그런 분인데 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아니 지금 위로를 해줘도 그건데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테리 정말 힘들지. 그래 어떡하냐. 가서 그냥 그래 그냥 자빠져서 그렇게 누워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과정을 네가 통과해야만 네가 승리할 수 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테리로가 순종해서 집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어깨 뒤에서 사탄이 자기한테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감사하냐? 네가 어떻게 새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내를 데려갈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위선이야. 감사하는 건 위선이야. 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네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있잖아. 입으로만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냐? 계속 사탄이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되지 않고 그냥 30분 동안 막 싸우다가 막 스트레스하고 있는 가운데 2시간 반을 찬양을 하는데 저게 2시간 반을 찬양을 그냥 계속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편 34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정말 그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테리로가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사탄이 딱 떠나가고 그때부터 막 저 속으로부터 막 그 눈물 가운데 막 찬양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데리러가 그때 체험을 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데리러는 완전히 슬픔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역을 더 확장해서 월드 컴패션이라고 하는 원래 컴패션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월드 컴패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세계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들을 쭉 이끌고 지금도 미얀마 그리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북한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 영적 싸움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런 예화가 없어요. 야, 정말 그 싸움을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그 영적 싸움을 이겼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우리는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불평부터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어려우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가 믿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절대 그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앞에 우리가 감사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마귀 권세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했을 때 마귀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것 같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어느 사자와 같이 나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낭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안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계속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모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마귀의 보임에 빠져서 넘어가라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욥이 그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너희한테 닥쳐온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더 큰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병이 걸리고 막 힘든데 아유 하나님이 이걸 주셨나 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찬양과 감사.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존경하던 김영일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장로 되기 전에 권사님이셨을 때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어요. 상당히 재산이 뭐 그 당시에 몇십만 불, 요즘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거의 몇십억 있었던 분인데 그걸 다 날렸어요. 그리고 집도 다 팔고 해가지고 이제
임대 주택으로 가가지고 쪼가려졌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서 돈 빌려 다녀. 옛날 친구들 만나고, 야, 나 좀 500만 원만 좀 빌려다. 야, 나 좀 1000만 원 좀 빌려다. 맨날 그러고 다녀. 예, 그러고 다니는데 항상 얼굴이 환해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5천만 원 먼저 빌려줘. 할렐루야. 나 500만 원 먼저 빌려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청년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 아유, 나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짜증이 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돈 없어갖고 500만 원 빌려 다니면서 말이야. 뭐 할렐루야는 뭐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그게 그분의 믿음이야. 그 정말 그 권사님 그때 남자, 이제 감리교라서 남자 권사님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유, 저 권사님이어서 어려우실 텐데 그냥 표정이 바르고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나보고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집사, 그까지 돈 좀 없으니까 갖고 할렐루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까지 돈 뭐 없으셨다고 내가 할렐루야가 아니냐.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까지 돈,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업가 버리 권사님, 그까지 돈. 야, 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다 나중에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 집도 다시 사시고 뭐 아주 새 아들 낳아서 그냥 너무 장모님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업도 망할 때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럴 때가 있지만 그까짓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만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까짓 게 문제가.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경우를 한번,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그런 어려운 경우를 몇 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없었지 그냥 편안하게 지냈다면 목사님이 그냥 뭐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파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올 때 갈 데가 없고 정말 낭망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다 해치고 일어 세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북이단 말이에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 그 나쁜 왕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싸워요. 하나님 선지자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냥 가요. 가가지고 쫄딱 망했어. 군사를 다 잃었어. 아합은 거기서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자기 목숨만 살려가서 유다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막 군대도 없고 남은 거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밖에 없어.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이방의 여러 미디안하고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해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나는 그 장면만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칭해요. 장수가 다, 왕이 정말 군대를 가지고 호래가는 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데리고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처절한 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적군이 지금 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지금 수십만 명이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직해 갖고 성문을 열고 나가면서 띠띠리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적군이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창과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그들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들이 다 망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싸움의 아주 정확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마귀 권세가 깨지고 우리를 묶었던 사슬들이 다 풀어진다. 찬양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자세가 이거다. 또 빌립보서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적 싸움을 가르치는 서신서의 결론은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왜?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승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처절한 싸움이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싸움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속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선포를 하고 주님의 성우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못해준 것 없이 다 해주고 개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정말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줬는데도 별로 애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를 키울 때 너무 가난해서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옷도 못 사주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주고 그렇게 애를 키웠는데 애가 자라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 이 찬양, 이 시편 34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으신 그런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